헬라 철학에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것과 성경에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표현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서는 영혼과 육체를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육체 혹은 영혼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와 같이 영혼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육체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육체와 영혼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두고 마치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듯이 인간도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신앙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근거로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과 생기로 만드셨다는 말씀은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반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생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네슈아마는 하나님의 호흡, 숨결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과 생기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창조된 인간은 자신이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을 지향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헛되게 살아가지 말라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표현한다고 해서 실제로 인간이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영혼과 육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인간을 가리켜 연약하며 먼지처럼 사라질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할 때 성경은 육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육체를 지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잠잠하여라는 스가랴 2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사라질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너는 육체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할 때 성경은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이기에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너는 영혼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두 종류로 즉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신앙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간과 자신의 욕망에 붙잡힌 인간을 대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혼과 육체는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인간의 신앙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향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간구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간구는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핍박과 죽음의 고난에 직면한 신앙인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라는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힘있는 자들이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인 너희를 이 땅에서는 없앨 수 있을지 몰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에 세상이 너희를 없애고자 하여도 너희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까요? 다음 강의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